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우리가 나사로라고 하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게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아주 유명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면은 그냥 나사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나사로는 인류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 인류의 대표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모든 인류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인류의 대표 나사로가 뭐냐?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주님이 가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일하면은 뭘 받죠? 하루 일하면은 일당을 받아요. 요즘에 일당도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1년 일하면은 연봉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월급쟁이. 그렇지.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월급쟁이라 그래요. 월급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월급쟁이를 뭐라고 표현? 영어 라틴어로는 뭐냐? 셀러리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셀러리맨. 샐러드맨이 아니라 셀러리맨. 이거 셀러리맨이라고. 이게 라틴어예요. 근데 이 라틴어라고 하는 이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는 월급을 뭘로 줬을까? 어떻게 아셔?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는 월급을 뭐라고 하냐? 소금으로 줬어요. 응?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여기서 잔치를 하려고. 근데 소금이 없으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못 먹어? 그렇지.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름장에다가 소금을 넣어야 돼. 소금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승인아,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안 넣으면은, 안 넣으면 있잖아요. 아무리 고기를 잘 먹는 사람도 못 먹어요. 비려서. 아니, 간이 이렇게 알맞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이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요게 소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영어가 솔트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소금을 2000년 전에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싹이라고 하는 게 옵소니아예요. 이 옵소니아라고 하는 게 월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월급을 주세요. 요양보호사 한 달 일하면 월급을 줘, 안 줘? 안 주는데 일을 했단 말이야? 안 주면은, 한두 달 일하면, 한두 달 일하는데 월급을 안 주면 그 회사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되죠. 계속해서 6개월, 1년이고 계속 다닌단 말이야. 월급을 안 주는데도 그건 바보죠. 그런데 이 월급이라고 하는 뭐냐, 우리 인생이 뭐냐, 인생이 죄라고 하는 것을 뭐냐,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신이라고 하죠. 죄라고 하는 걸 지었다고 월급을 주세요. 근데 월급들을 줘. 월급들. 월급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장로님도 월급을 받고, 집사님도 월급을 받고, 권사님도 월급을 받고, 우리 젊은 반주자도 월급을 받고, 모든 인류가 다 월급 봉투를 다 받았어. 근데 그 월급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월급 봉투 안에는 권사님 뭐가 들어있어야 돼? 그 돈이 들어있어야 되지, 그지? 캐시가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월급 봉투를 열었더니 뭐가 들어있다?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월급 봉투 안에 죽음이 들어있고 사망이 들어있어요. 월급 봉투 안에. 이런 월급 봉투를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이런 월급 봉투를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일을 했다고 월급 봉투를 다, 셀러리맨이 다 월급 봉투를 받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죽음과 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인간은 절대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뭔 소용이야? 죽음 앞에 100억 빌딩이 뭔 소용이야? 죽음 앞에 그냥 정원, 몇백 평 정원이 뭔 소용이야? 꽃 가꾸는 게. 죽음 앞에. 내 농장이 쉽게 몇만 평인데 거기에 뭐냐면 소가 몇백만 마리래. 그게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는.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절대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죽음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아주 절대 절망이요. 근데 이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신 분이 계세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생이 어디에 소유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이렇게 소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핸드폰은 누구 겁니까? This is my handphone. 셀로폰입니다. 셀폰이에요. 이거 내 거예요. 근데 내 건데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관계라는 거.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새끼가 예배하는 거 보셨어? 지나가는 개새끼들은 똥이나 찾으러 다니지, 똥개는. 근데 진돗개 내는 건 똥 빠는 거예요, 또. 근데 지나가는 개가 예배하는 거 보셨어? 코끼리가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코끼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거 보셨어요? 좀 더 살아야지. 그래도 더 살아야지. 이런 코끼리 보셨어? 거북이가 한 300년, 400년 산다는데 그래도 더 살아야지. 이런 거북이 보셨어? 그것 때문에 죽을 거 고민하는 거북이 보셨냐고. 하나님께서 전도에서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우리 인생에게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뭐냐?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로댕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에? 에? 근데 이 작가가 뭐냐? 신곡이라고 하는 그런 디바인 코미디, 아주 거룩한 코미디. 디바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거룩한 코미디. 코미디는 코미디인데 뭐냐? 거룩한 코미디라고 하는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있어. 오뎅 말고 누굴? 오뎅 말고 로댕이 있어. 로댕이 있는데 턱을 이렇게 괴고서 있어. 턱을 괴고. 턱 괴고 있는데 왜 턱을 괴고 고민하고 있냐? 이게 뭐냐? 단테의 신곡에 지옥편에 가게 되면, 지옥편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지옥 갈 건데 이제 이 지옥 갈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뭐냐면 헤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돼지가 지옥 갈 고민을 해야 안 해? 네? 돼지는 지옥 갈 고민을 안 해요. 근데 단테의 신곡에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뭐냐? 지옥에 들어갈 걱정을 하면서 턱을 괴고 고민하는 모습이 그의 로댕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인류에게만, 사람에게만 뭐가 있느냐? 뭐냐? 이 절대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절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로라고 하는 말은, 부활이요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활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활이 바로 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아나스타시스라고.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아나예요. 뭐뭐 위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시스템이. 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 서서 올라가는 거예요. 뭘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 사망의 권세, 그 권세를 물리치고 뭐냐면 일어나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켓을 쏘면은 이 로켓의 추진력이 이 대기권을 벗어나야 돼, 벗어나지 않아야 돼? 벗어나지 않으면 뺑뺑뺑뺑 돌다가 나 열려 떨어지면 떨어지겠죠. 로켓의 추진력이 이 대기권을 벗어나야 돼. 근데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이 땅에 영원토록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 인생일사는 만인의 공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절간에서 똑똑똑 두들기면서 빈술에 공수여 남이야미 탑을 관세음보살 똑똑똑똑 두들기잖아. 왜 두들겨? 빈소로 왔다 빈소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디모데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으니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씀하세요, 안 해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실 때 뭐 들고 오신 거 있어요? 내가 태어났더니 금덩어리가 여기 하나 있더라. 그런 거 보셨어? 승인아, 엄마가 알았지?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갈 때는 뭐 가져갈 거 있으셔? 갈 때. 이 땅을 다 끝나고 갈 때. 우리 남편들 계신데 가져가신 거 있어? 거기서 보따리 싸드린 거 있어요? 없어요.
싸드린다고 어떻게 가져가냐. 가져가기는 뭐냐. 그래서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죽음 너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활이 바로 나니라. 나야 나.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인생에게 뭐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있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돌아가셔. 네? 자동차 가만히 10년 놔둬봐. 뭐가 돼? 네? 박집사님 가만히 저기 그 고기 써는 기계를 10년 놔뒀어. 그대로 있어? 망가져 있어요? 아니 그대로 10년 동안 그대로 놔뒀다니까? 아주 그냥 보관을 차려놨다니까? 네? 그래도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아유 망가져요. 고물돼요. 우리 인생은 가만히만 있어도 죽어요 안 죽어? 죽어요. 그래서 죽음을 그걸 뭐냐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야. 데스티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신다는 게 뭐냐?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해주이라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주인이 나야. 생명의 원천이 나야. 생명의 뿌리가 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너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낳았대 나를. 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어디서 낳았더니 할아버지가 낳았대. 네 생명이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어머니에게 낳았다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생명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은 누가 줬느냐? 누가 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줬대. 그럼 그 할아버지 생명은 누가 줬냐 했더니 친주 할아버지였대. 그 할아버지 생명은 누가 줬냐? 그 할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4대도 5대도 6대도 7대도 8대도 9대도 10대도 11대도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생명은 누가 줬어요? 누가 줬냐고? 모르지. 근데 그 생명을 주었다는 분이 계셔? 네? 우리 인생을 뭐냐 창조했다는 분이 계시냐고. 내가 네 생명 창조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다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고 에이미 해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창조자가 바로 나야.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야. 에? 생명의 원천, 뿌리, 근거가 바로 나야. 예수님이 뭐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강조하세요. 이런 신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 에? 이런 사람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나이가 되고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을 보세요. 전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2장. 전도서 12장 보세요 한번. 12장 3절. 12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잘 아세요? 인생의 삶이 다 마치는 날에는 뭐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아니 장로님이 20대 30대 떨어 안 떨어? 안 떨죠. 지금은 떨리신데 장로님이 원펀치 쓰리강냉이요. 대천 시내를 아주 주름 잡던 한 주먹을 해줬어. 20대 때 그냥 한 방이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등치 있는 사람들도. 근데 지금은
떨리신대잖아. 왜? 모든 인생이 다 죽음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떨 것이며, 두 번,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아니, 허리가 힘이 있는데 왜 구부러지냐? 허리에 힘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지. 그 일을 그만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만해야 돼. 이게 구부러지는 게 왜 그러는 거야? 그만하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요. 젊은 사람이 허리가 왜 구부러져? 왜 도대체가? 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구부러지지. 그만하라는 거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여러분, 맷돌질을 해야 뭘 갈아? 콩을 갈아 두부를 해먹으려면 맷돌질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리깨질 해야 돼, 안 해야 돼? 도리깨질을 해야 돼. 근데 때가 되고 연세가 되신 맷돌 돌릴 힘이 있어, 없어? 맷돌 돌릴 힘이 없어요. 이것도 맷돌이야, 이것도. 이도 맷돌을 돌려야 잡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 맷돌이 근데 요즘에 좀 감사하긴 하다. 틀니를 다 해가지고, 틀니를 다 해가지고, 하시긴 하죠.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맷돌 나빠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 없으면 잇몸으로 드신다고 하여튼 그래도 그때도 고기 드시더라고. 어떻게 드시는지 이렇게 우물떡 이렇게 해가지고 꿀떡 넘어가긴 했었어. 내가 할머니 시절에 내가 어렸을 때 잘 관찰해봤거든. 저 할머니가 고기를 어떻게 드시나 이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 저 창문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근데 여기 창문이 이 들창이 베야지. 그렇게 희끔을 해가지고 넌 누구냐? 자기 딸 보고도 이렇게 보면서 넌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래 돼야 안 돼요. 이래 된다니까. 눈이 2.0이었어. 2.0. 근데 이게 뱀 안 보여. 스님은 모르지. 뭐 보이는 게. 근데 연세가 드시면 어때요? 도빼기를 떼야 돼.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는 길로 가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날 위해 저주받은 데였다. 카타라라고 그러죠. 저주. 아주 그냥 저주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게 커스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저주라고 하는 말을 댐이라고 써요. 댐. 여러분,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걸 막으면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저주요. 그래서 댐을 뭐라고 하냐? 댐네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야. 댐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저주란 뜻이요. 아니, 물이 이렇게 평안히 흘러가면 얼마나 좋아. 거기서 담기에서 놀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근데 물을 저수지를 딱 막아놨더니 그 밑에서 수영을 해야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그걸 저주라는 거야. 커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그래서 모든 인생의 저주를 누구가?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은 예수님께 뭐하고? 아주 덤태기를 씌우라고 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들을, 여러분의 허물들을. 그래서 병든 자는 어디로 가져야 돼?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정신이 병들면은 누구한테 가야 되냐? 예수님께 고쳐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카센터로 가죠. 그러면 새 걸로 고쳐줘, 안 고쳐줘? 고쳐줘요. 아주 신기해요. 부품을 새 걸로 갖다가 갈아주면 어떻게 돼? 거의 새 차처럼 돼야 안 돼요? 돼요. 그거 참 신기해.
그래서 뭐냐?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마음이 병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뭐냐면은 근본인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보면서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19절을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렸다 미쳤건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죽음을 죽어주시는데, 인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너 미쳤구나. 너 아주 환장했구나. 너 미쳤구나. 그럴까 안 그럴까 솔직하게. 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냐?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요한복음 10장이 뭐냐? 요한복음 10장이 목자장이에요. 목자장. 예수님이 인류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 근데 인류의 목자가 선한 목자, 호포이면 호카로스, 그 선한 목자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주받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니까 야, 미쳤구나. 아주 미쳐도 환장을 했구나. 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이 되자마자 죽은 나사로, 모든 인류의 대표인 나사로를 어떻게 하냐?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개월 후에 예수님 자신도 죽음의 권세 가운데 갇혔다가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예표로 뭐냐? 보여주시는 사건이 나사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은 나사로는 다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렸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무슨 말? 이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이에요. 불완전한 부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완전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또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이 있어서 손 좀 한번 들어봐요. 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네? 다시 살았다가 어디나 다시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았다가 다시 죽었고, 이건 불완전한 부활.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아야 될 부활은 완전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뭐냐? 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잔다. 자면 일어나야 안 일어나? 일어나죠. 자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시죠. 에? 때가 되면 일어나시죠.
돌아가신 분은 못 일어나시죠. 그래서 잔다고 표현해요. 왜? 죽음 너머에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리면서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6절 요한복음 11장 26절 요한복음 11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살아라고 하는 게 이게 호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있어요. 어떻게 돼요? 밖에다 꺼내놓으면 물고기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밖에다 꺼내놓으면 그냥 팍팍팍 뜁니다. 응? 가물치는 하루도 살아. 죽어요, 안 죽어요? 꺼내놔도 안 죽어요. 이 새끼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유, 그놈 그냥 팍 해가지고 뛰어나 잡으면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아유, 잘 죽지도 않아. 근데 여기에 뭐냐? 살아있는데 아주 현재 능동 분사야. 아주 살아서 펄펄펄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 뒤져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건 어떻게 하냐? 살아있는 거는 그냥 그 시내나 강가나 이런 데 연어나 이런 데 보면 탁 꼬리를 쳐가지고 올라가야 안 올라가? 엄청 올라가요. 어렸을 때 그냥 물고기 잡는 거 보면 살아있는 거는 그냥 그 강물이 얼마나 빠른데 거기를 막 슉 거슬러서 그냥 슉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물고기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보면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왔다 갔다 물에 떠나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살아있는지 알죠. 그래야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으면. 근데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믿는다는 게 피스티온이에요. 피스티온. 이게 믿는 게 뭐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믿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살아있는 걸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써요? 그 믿음을 살아있음을 뭐하냐? 나타내 보여줘서요.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믿음이라고.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무릇 살아있고 또 믿음이 있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이 오늘 사는 이 시대에게 현재 우리에게 뭘 영원히 살 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언제 물어봐요? 현재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물어본다니까. 오늘 여기서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마르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누구예요? 현재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대. 너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고 저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아니, 장로님한테 내가 나를 묻느냐 물어보시지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오늘을 사는 현재 누구에게?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 목사에게. 승윤아,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냐? 야, 차려.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승인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믿느냐고. 마르다한테 물어본다.
마르다는 2000년 전 그 사람한테 왜 자꾸 물어보기는 오늘 사는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곽 집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나를 믿느냐고. 네? 2000년 전 마르다한테 맨날 물어봐서 뭐하게. 벌써 답을 했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답을 했냐? 기가 막힌 답을 했어요. 11장 27절을 보세요. 11장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라고 얘기하면 나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이라고 하는 게 연세가 몇이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을 헬라어로 말할 땐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뭘 믿냐? 예수님은 뭐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She a ho Christus. 당신의 본질은 She a ho Christus. 예수님은 구약의 4000년 동안 오시만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인생의 만왕의 왕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되신다고 누가? 그 당시 마리아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You are the Christ. 주님은 모든 인생의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세상을 향해 오시는 분. 세상을 향해 오세요? 아니, 인류를 향해 오시는 분이라고. 인류를 향해 오셔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까 이 요한복음 11장에 누구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대표 나사로의 무슨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두이 마르다가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또 누가복음 8장 29절에 누가복음 9장 20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누가?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꼭 고백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사 영원